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979쪽입니다. 979쪽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추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0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악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 힘 있는 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못된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하나님의 배역을 맡은 성우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하나님 다 쓰실 수 있어요. 힘 있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바벨론도 하나님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자인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활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종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정말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 요즘에 큐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큐티 하면서 어느 속회는 매일매일 큐티한 말씀 올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는 여선교회 방에서는 또 그날 또 말씀 필요한 것도 올려놓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말씀을 잘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결단을 가지고 읽으면 다 있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오늘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만 먼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10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작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 우리가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그 국회에 법안 제출하는 거, 뭐 교회가 그 돌봄, 아이들 저출산에 대해서 돌봄하는 할 때 교회가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건축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청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20만 명 이상 되면 검토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사인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의견들을 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불의한 법령 만들지 않게, 또 불의한 말들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회 문제로 너무 이게 뭐 교권도 무너졌다 그러고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자유, 인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폐해들이 생겨가지고 뭐 불의한 말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압제하기도 하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가난한 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물론 뭐 가난한 자는 좋아하시고 뭐 부자는 싫어, 이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만 좋아,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직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다고 학대하고 박탈 빼앗아 버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것 뭐가 있어요? 과부, 고아,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손에 힘이 있는 줄 알고 빼앗고 약탈하고, 뭐 권력이라는 게 오래 갑니까? 아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행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수르 이방 국가, 여기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국의 경계선도 다 치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강대국을 하나님이 내세워서 또 견제하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바벨론이 포로로 다 그냥 하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다 망하잖아요.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미암아 또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게 하는 BC 537년 해방돼서 돌아오게 하는,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다 하나님의 도구죠.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목만, 요즘 성경은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참 큐티하기도 좋게 해놨는데 5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대부분 성경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 이방 민족이지만, 열방이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수르도.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라고 하는 얘기는 아수르가 힘 자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착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까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주의 음성으로 다 들었어요. 내가 그를 보내요.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바벨론도 이용하실 수 있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수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했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아주 도끼, 톱 이런 걸로 예를 듭니다.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기술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도끼, 톱.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힘 있다고 그러고 잡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죠.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왜?
자기 힘으로 했는 줄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쓰시는 동안에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지,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높아져요. 우린 톱인데, 하나님이 잡고 있는 톱인데, 하나님 잡고 계신 도끼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우리가 도구인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인데, 아수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것 뿐인데 힘자랑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쳐버리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이사야서를 보면서 전체 이사야서의 그 주제의 맥락들이 다 보여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값을 물으시지만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깨어있는 남은 자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오늘 제가 제목 삼은 20절 마지막에 제목 삼았는데요. 보세요. 20절, 그날에 이렇게 심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남은 자들,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들, 렘넌트, 영어 렘넌트, 그루터기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적 회복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7천 명이 있다. 깨어있는 자.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물론 매일매일 보니까 제가 한 250명 정도는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300기도 용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많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 100명 하고요, 지혜롭고 정말 깨어있는 자 한 사람하고 누가 세겠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여기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깨어있으면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신대요. 쉬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이사야서에도 보여요.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나오죠.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질리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눈은 피곤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야 되어야 되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교만을 멸하시리라. 제목부터 있잖아요. 24절부터 멸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거 이사야서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무거웠던 멍에나 짐을 그 어깨에서부터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짐이. 그 공항 한번 가보세요. 공항에 가면 여행객들밖에 없잖아요. 여행객들하고 마중 나온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행객에게는 뭐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 짐이 있어요. 우리 다 짐이 있어요. 인생 사는 동안에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10장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또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는데 심판의 대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내 손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다 도구들인데,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21절과 27절에 약속이 있는데 그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질 것이라. 하나님 의지할 때. 그럼 답이 나왔네요. 뭐 하나님 싫어하는 거 피하면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답은 나왔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데, 사는 동안에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실하게 의지하면 그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실 거라. 화 있을진저, 이건 뭐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무슨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학대하거나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사람들 깔보면서 막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부리면 안 되는 거, 이건 뭐 다 이미 아는 거니까 그거는 화 있을진저, 이건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 진실하게 의지하면 돼요. 가짜로 의지하지 말고. 가짜. 그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사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괜찮아요. 그런데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 오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 키질하신, 코로나라고 하는 키질 한번 하신, 알곡과 가라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뉘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면 진짜 신도인지 가짜 신도인지 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진짜 돼야 돼요. 진짜. 뭐 드라마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탤런트라 그 드라마에 나오시기도 했지만,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진짜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진짜야. 너 진짜 목사야. 너 진짜 장로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 영원히 살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깨에 무거운 짐과 멍에가 가벼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있다.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인생 살아가며 짐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새벽 예배의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로, 요셉의 창고 예물로, 성미 예물로, 또 속회 예배 예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되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 연약한 교우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지쳐있는 이들 새 힘 주시고 병약한 이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주님의 평안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되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하시사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